겨울이 되면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종종 연날리기를 하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호롱불을 켰기 때문에 전신주가 없어서 연날리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실타래를 완전히 다 풀 때까지 연을 띄우곤 했습니다. 연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날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연줄이 탱탱한 것을 보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연이 떨어지지 않고 연줄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연이 연줄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안전함을 누립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광야 생활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면 반드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장미꽃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나안으로 이르는 길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거친 광야 땅을 거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님과 함께 광야 땅을 걷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 땅을 건너지 않겠다. 연의 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430년 종살이 하다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 내 백성 삼겠다고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그럴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3,00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진멸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일어나서 이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물리쳐 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겠다. 타락한 백성들, 우상을 숭배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비록 백성들이 타락하고 패역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때로 하나님 참 슬프게 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야, 백성을 이끌고 가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천사도 먼저 보내어 주리라.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시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빠뜨리셨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걸 다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 이 한마디만 딱 듣고 벌써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네 소원은 다 들어주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노라.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다 들어주겠노라고, 기도 응답 다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원한다면 다 주겠노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자녀들을 키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이루게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노라.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의 영적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 자녀와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해 버리신다면 우리를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짤막한 말씀에 두 번이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자유인으로 세워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의 전통, 자기의 자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는데 나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땅 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각종 좋은 것 다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내일 먹어야 될 양식, 입어야 될 옷, 아름다운 미래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쳐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되고 간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추방시키는 일이었어요. 추방당한, 관계가 떨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아들이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불림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럴만 하셨죠. 그러나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다시금 기도합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나의 백성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모세, 너의 백성, 내 백성. 주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팔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내신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다시금 간청을 내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모세가 오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구절이 있어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모세만큼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 저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 지금 가득하게 사로잡혀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 입을 옷, 마실 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원하는 소원만이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세가 하는 부탁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이 가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는 차라리 광야 땅에서 차라리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필요한 걸 다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걸 다 얻은 거예요. 광야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노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도 극복하고, 때로는 좋은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모세 설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서 구별하셨다라는 것,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신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는 이 광야 땅에서 죽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I will go with you.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얼굴, 내 존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에 다시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름만 들어도 너를 안다.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세, 그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부탁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환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입니까? 그 타락했던 백성이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 되리라는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마음도 잘 아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이 되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되었을 그 모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노라고, 당신 때문에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노라고, 애굽 때가 좋았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심지어 치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모세 고독한 마음을 잘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노라. 모세를 두고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말씀이 이겁니다. 모세와 친구처럼 대하면서 대화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 세상, 패역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주님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네 말을 다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섬겼을 때였습니다. 두만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을 때입니다. 하면은 두만강 저 하류에 도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한 지하교회를 세우는데 연결해서 제가 며칠간 한 조선족 집사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곳에 가면 교회 지도자가 여성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 사흘간 머물다 갔습니다. 이제 20간 넘긴 처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딸을 둔지라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요. 너 정말 가려고 하니? 갑니다. 이름도 모를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매에게 무섭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차를 한 4시간 걸려서 그 시골로 갔어요. 한 반 정도는 초가지붕이고 반 정도는 기와지붕이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바로 그 둑이 보이고 두만강 하류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미 지하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6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자수를 떠서 경제활동을 하고 저녁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요. 그 지도자 자매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럴만 했죠. 중국에도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도의지로 나가요. 그 멀쩡한 처녀가 시골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가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에 그들의 일손을 다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닙니까? 1년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이 천사를 보내주었다고. 그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곳저곳에는 젊은이들이 모이들어서 6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자매를 그곳에 파송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자매가 자원을 했습니다. 종이 한 장 쥐어서 보내었습니다. 그 마을 주소가 나와 있는 종이 한 장. 두렵지 않는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은 입술의 고백, 좋은 구호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습니다. 광야 땅을 거닐어도 이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점점 공격적인 세상 속에서도 이 한마디가 내 심장에 새겨지게 되면 가슴 펴고 당당하게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정말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출발 앞으로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그 glory,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몇 차례나 보지 않았습니까? 타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느꼈습니다. 왜 또 영광이 필요할까요? 모세는 원했던 답을 얻었지만, 소원이 응답이 되었지만, 기도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주님, 제 목적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 귀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 삶의 모든 목적, 방향, 관심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아무리 귀한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 당신을 얻는 것, 그것 제가 원합니다. 이은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했던 두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이 어려운 광야 생활, 고독한 광야 생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21, 2,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단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보입니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바위 틈에 두겠다. 내가 지날 때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손을 살짝 거두겠노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는 등의 모습을 네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은지 정말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갈 때 손으로 가리시고 잠시 뒷모습을 보게 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고 얼마나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영광의 광채의 옷자락을 잠시만 보았어도 그 얼굴이 너무나 타올라서 수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 옷자락을, 그 광채를 순간이라도 만나거나 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하늘의 태양보다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눈이 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먼 사람은 이 세상에 이루어진 소원, 눈에 화려한 것들,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죠.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예배를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당신의 그 영광의 뒷모습을 보기도 하실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실 것이고, 기도하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푸른 하늘, 조그만한 꽃 한 송이를 바라보다가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에 젖어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의 광채 한 자락이라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돼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완전히 우리를 엄습한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하늘의 희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확 넘칠 때 사랑이 넘치게 되고, 두 번째가 뭐죠? 희락, 조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화평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언어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인쳐진 사람에게는 사람을 세우는 따스한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차가운 죽음의 심장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물과 음식과 의복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든 광야길이든 하나님이 계셔야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생살이 여러 가지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분주한 생활 가운데 당장 필요한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옛날의 영광의 뒷모습만을 보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찬란한 영광을 아들에게 다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영광의 옷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광야 생활이든 폭풍우 치는 바다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 그 이름만 들어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는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숨기다가 영국으로 잠시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16년을 그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 땅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와 있었기에, 그 약속을 믿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땅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모두가 십자가의 제물로, 숭배의 제물로 죽었어야 될 제자들,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상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천국 같은 길을 걷든지 아니면 광야 길을 걷든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막막한 사막에 나무 한 그릇이 워낙에 보이지 아니할 때, 인생의 생각처럼 전혀 펼쳐지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해도 막막한 내일 앞에서 눈물 지으며 간구할 때 이것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정신마저 희미해지고 영적인 힘마저 다 떨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겠노라고,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영광의 빛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을, 그 영광의 모습을, 잠시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제가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을 뜨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영광의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과 함께 광야길, 수지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